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를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하느냐도 가장 기초고 기본이지만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모르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했을 때에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믿음을 또 가져야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이 순종하려면 이렇게 내면적이고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거듭남의 과정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삶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는 빛 가운데 진리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미워하고 또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 쪽이죠.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쪽. 그래서 거룩 쪽도 되고 회개 쪽도 되고 그래서 순종, 회개, 자기를 낮추고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불순종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전혀 우리가 믿음의 삶과 반대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시면서요. 오늘 이제 5번째 믿음의 삶은 오늘도 순종과 관련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순종. 근데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은 순종이긴 순종인데 특별히 초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데 초점을 두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단 1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1번입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동생들도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이제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영원히 살아갈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2번 말씀부터 저 마지막 7번 말씀까지는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4가지 땅에.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거든. 그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인데요. 우리 2번 말씀에 그 비유가 쭉 나옵니다. 4가지 땅을 한번 밑줄 친 부분도 잘 보시면서 우리 한번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씨 뿌리는 자, 농부가 되겠는데, 하나님도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되겠는데, 어쨌든, 씨를 뿌렸는데, 여기 네 가지 땅이 나오죠. 길가, 6절은 바위 위, 7번은 가시떨기, 8절은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곳에 이런 길도 있었고, 옆에 보니까 이렇게 돌밭, 이 바위가 이제 돌밭, 얇은 흙이 이렇게 덮여 있는 돌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가시떨기 이런 데도 있었고 좋은 땅도 있었는데 확 막 이렇게 뿌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곳에도 떨어지고 저곳에도 떨어졌다 이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길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또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씨를. 그리고 바위 위는 아주 얇은 돌밭이기 때문에 나긴 났는데 습기가 없는 거예요. 흙이 없으니까. 그래서 금방 말라버렸다라는 것이고, 또 가시떨기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은 거예요. 자꾸 이제 이 위에서 기운을 막아버린 가시덤불이 막아버리니까 또 자라지 못했고요.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에 이제 풍성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 이것이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제 궁금할 텐데,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게 되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제 풀어주십니다.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이제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예. 그래서 씨를 이렇게 뿌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렸다 했을 때에 말씀을 뿌리는구나. 우리가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이렇게 가르쳐지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씨가 뿌려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땅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네 가지 땅 다 사람들을 비유하신 것인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 말씀을 듣는 그러한 환경, 그런 자리 가운데는 일단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네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땅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 말씀 길가에 떨어진 것부터 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예, 여기 보면 길가가 나오는데 이제 말씀을 들은 자라고 합니다. 말씀은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에 나오거나 이렇게 어딘가 뭐 성경 공부 자리나 어쨌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성경을 볼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뒤에 보면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걸까? 어떻게 생기는 걸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자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또 교회에 나와서 가르침을 자꾸 듣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생기고요. 또 그것이 한 번 생긴 것이 저절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야 믿음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믿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구원이 나오죠. 믿음은 바로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맨 뒤에 또 밑줄친 부분을 보시면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나오죠. 그래서 마음의 말씀이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근데 여기 지금 네 가지 땅이 나온 거. 지금 길가죠. 첫 번째 땅은. 근데 인간의 마음인데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땅.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길가 같은 마음일 때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대요. 분명히 말씀이 들려졌고 나에게 이렇게 전해졌는데도 그 말씀 잠깐 들은 거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새가 와서 먹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밟히고 막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그 새가 먹는다는 게 여기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을 빼앗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생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빼앗아 버린대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죠. 도대체 이 길가 같은 마음인 사람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갖고 마귀한테 말씀을 빼앗겼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저게 진짜일까 아닐까 막 고려하고 의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막 들려지고 있는데 그걸 마음에서 이렇게 막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막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귀가 딱 와갖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딱 낚아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길래다가 아예 말씀을 들었는데 안 생겨버리니까 결국에 이렇게 구원도 못 받게 되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네 가지 오늘 밭이 나오는데 내 모습을 한번 우리 어르신들 모습을 잘 한번 여기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할까 한번. 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바위 위. 아까 바위 위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바위 위는 돌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위가 돌이란 말입니다, 원래. 자,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예, 여기도 말씀을 들을 때에 라고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기쁨으로 받는데요. 아까는 냉담한 반응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이번엔 받았어요. 기쁨으로, 그것도. 근데 이 뿌리가 없어서 마음 깊이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믿어요. 여기 믿는단 말이 또 나오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겨버려요. 잠깐은 믿는데 막 잘 믿을 것 같아 보였는데 문제는 시련을 당했더니 배반을 하더라. 믿음에서 떠나버렸다 그럽니다, 자기가. 그래서 시련이라는 것이 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걸 말을 하는데 이렇게 시련이 당해서 떠나버린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보단 낫죠. 길가보단 분명히 받아들였어요. 기뻐했어요. 근데 오래 못 가고 시련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 처음에 막 기쁨으로 받은 건 감정적으로 받고 막 겉으로 막 뜨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의 말씀이나 뭐 이러한 세상적인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아주 그냥 기뻐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의 말씀, 자기 부인의 말씀,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순종, 이렇게 회개, 이런 자기 십자가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데 그런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다가 시험이 와요. 믿음의 시험이 왜 올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나의 자신을 믿느냐, 세상 것을 믿느냐, 세상에 잘 되려고 하려고 믿느냐, 아니면 이렇게 시험받고 고난받더라도 나를 바라보며 이걸 참아내느냐,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게 영적인 것이거든요.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그런 상태에 들어가니까 겉으로만 반짝했다가 그것이 아닌 것을 자꾸 전하거나 내가 겪었을 때에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살짝 들어갔다가 그냥 다시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거죠. 이것도 아까처럼 구원도 못 받게 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막 그냥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막 축복 이런 건 좋아하는데 좀 깊이 들어가고 뿌리가 이제 내리려고 하면은 여기서 못 버티는 거예요. 못 견뎌버리고 이거 아니다 이러면서 떠나져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는 잠깐 믿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듯 했는데 거기에 믿음이 없어진 자리로 나아가고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한번 우리 어르신들 각자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간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비춰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걸 굳건하게 믿음을
보일 수가 있겠느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적인 믿음을 자꾸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가시떨기, 가시 뭐 덤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가시떨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풀어주신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예, 여기도 또 나오죠. 가시떨기 말씀을 들은 자이나 라고 나옵니다. 말씀은 계속 나옵니다. 말씀을 들었어 나름대로 이 말씀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아까는 그 두 번째 돌밭 그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말씀이 뿌리가 없어서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건 들어갔어요.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어느 정도 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도 어느 정도 그건 버텨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것에 기운이 막혀서 결국에는 그 가시 덤불이 바로 그걸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이생의 염려, 이 땅에 막 먹고 사는 염려, 재물, 돈의 막 욕심, 그리고 향락, 막 즐기는 거, 즐기는 거, 이 세상을, 이런 것에 결국엔 막혀갖고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실이라는 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어떤 열매냐라는 게 좀 일단 네 번째 밭에 나오는데요. 열매를 못 맺게 되고 계속해서 그냥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식에서 그쳐버리는 겁니다.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 좀 이따가 열매라는 건 이제 순종 쪽인데 알고만 있어요. 그냥 지식은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말씀도 다 압니다. 어느 정도.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그 순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자꾸 내가 곁눈질 하다 보니까 그 세상 사는 방식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아까도 두 번째 밭도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쪽으로 이제만 좋아하다가 시련을 못 견뎠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것, 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이제 그들과 또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육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다 들어서 아는데 어느 정도 시련도 견뎌냈는데 말씀이 들어갔어요. 아까 뿌리가 없는 그 돌밭과는 다른 겁니다만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에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 돈 욕심, 막 어떻게 좀 즐겨볼까. 그래서 세상을 막 즐기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둬서도 안 되고요. 재물 같은 거 막 쌓아놓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흔히 이 세상 한 번뿐인데 그래도 좀 즐기면서 살자.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저 이생이 있고 다 죽으면 또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즐겨야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세상에 있다면 이 세상은 별로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이것을 어떻게 즐겨보려고 어떻게 누려보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누리자 이 세상도 누리면 좋지. 근데 이게 공존이 안 됩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봤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재물도 같이 그냥 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어요. 재물도 그냥 내가 이렇게 좀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내려놓게 돼 있어요. 한쪽은요. 별로 욕심을 갖지 않고 거기에 그냥 눈독 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결국에 실패한 거예요. 이제 많은 어느 정도 이제 믿었다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견뎌내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요. 다 아는데 막 지식도 어느 정도 있는데 순종해서 결국에는 꺾여버리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된 것 같았는데 믿음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한번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번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여기도 말씀을 듣고라는 얘기 또 나오죠.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은 네 가지 땅 다 나왔어요. 말씀.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아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땅에 가졌던 마음이 아닌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막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고 막 보류하고 냉담하게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지 않았고, 이제 두 번째, 그냥 막 축복의 말씀, 이런 것만 막 좋아하는 거, 이것도 아니고요. 또 세 번째, 그냥 지식에만 그쳐버립니다. 그냥 아는 것 정도로 그치는 정도,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막 내가 이제 이게 다 아니면서 정말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뒤에 보시면 지키어라는 게 나옵니다.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나온 거 보시면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또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긴 지키는데 인내하며라고 하고,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결실한다,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열매가 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끝까지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열매구나. 우리가 믿음에는 열매가 보여야 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내가 믿어요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증명이 안 돼요.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의 어떤 증거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인데, 믿었을 때 열매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는, 이 같은 말이거든요. 열매나 증거는 같은 말입니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어떤 열매를 말하는지 궁금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딱 보여지는 겁니다. 바로 순종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계속 순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짧게. 계속된 순종, 이게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 이 열매가 안 나타나면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순종이 또 나오죠. 처음에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했을 때 내가 순종한다, 하나님을 주인 삼기 때문에 이게 순종이 나왔는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계속 순종, 이 전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여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다 보시고 너 믿음이 있었구나, 이제 죽을 때 내가 믿음이 있었다는 걸 내가 이제 인정하고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음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경우는 믿었다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됐어, 순종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고요. 순종도 잠깐 하던가, 순종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상급.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 걱정은 하지 마. 순종은 상이야, 상. 너에게 상을 더 많이 받던가 덜 받던가 이런 차원이지, 이것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다 거짓말이십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이 아니라 그냥 믿음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네. 나는 구원은 받았네. 그래 놓고 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각자의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여기다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하게 됩니다. 나는 좀 욕심 없이 그냥 상은 안 받을래요. 그냥 구원받고 그냥 상은 그냥 천국 가면 됐지라는 짝으로 자꾸만 나아갑니다. 상의 욕심을 안 갖게 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을 안 보이게 되던가, 만약에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순종이 되냐면요,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는 척.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기뻐해 보일 듯한 어떤 그냥 약간 그 비스무리하게 그냥 예배나 잠깐 드리는 척할까, 기도하는 척할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싫은데 그냥 종교 행위는 좀 해보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하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껍데기로 하는 것. 겉에 이 껍데기라는 것이거든요.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끝났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뭔가 행함과 순종이 있는 듯해 보여도 아예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뭔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외식적으로 껍데기로만 합니다. 가짜로 하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하는 척하는 가짜인 겁니다. 하나님께 딱 보시기에는 너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는 척하고 가짜로 눈 가림만 하고 눈속임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는 나중에 이제 그런 자들이 보였던 외식의 행위였습니다.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순종과 하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이게 보여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계속해서 순종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까지 그게 보여지면 이게 너가 정말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이 인정받고 그게 믿음인 건데 한순간에 믿음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그냥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로 얘기하고 상 정도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하게 되고 해도 껍데기로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순종이 없는 상태로 진짜 순종이 없는 상태로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마무시한데 지금 많은 경우는 이걸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 되게 흔한 말씀인데 네 가지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유명한데 아주 쉬워 보이는데도 하지만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그 계속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이제 믿음의 삶의 5번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반드시 붙으셔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막 그냥 이렇게 막 의심했기 때문에 마귀가 딱 믿음을 뺏어갔죠. 두 번째는 자기가 떠나버렸어요.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다가. 세 번째는 열매가 없었어요. 이건 다 그걸 극복하고 정말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이 모습까지 보이게 됐다는 것 아시고요. 네 가지 밭에서 과연 내가 어느 상태에 있었는가도 점검해 보시면서 이 네 번째 좋은 땅의 모습으로 계속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 결국 구원의 길로 잘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구원 얻는 믿음의 삶을 사는지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를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습이 아닌 의심하며 듣거나 세상 축복의 말씀만 들으려 하거나 지식으로만 알고자 들었다면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 하오니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